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시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물 없는 곳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길이 험하기도 하고 원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때로는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물론 그럴 때마다 저들은 소망을 잃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고 드디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을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는 놀랍게도 소망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다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청했던지 회당장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경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당시 사회, 종교, 문화, 사회, 교육 이 여러 면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회당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종교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문화나 또는 사회 부분에서 참 알고 지식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했거든요. 특별히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기관들과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때때로 안식일에 벌밭 사이를 가면서 이삭을 따먹지를 않나,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지를 않나, 이래가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저들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파괴자, 죄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 참 심지어는 죄인들의 친구 이래가면서 아주 낮게 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회가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을 만난 이 회당장 야이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그 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부모된 자라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이것만큼 그에게 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만 없었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 구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회당장 노릇하다가 그냥 죽어 하나님 나라 갈지를 정말 있었을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참 불확실한 그런 장례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딸이 그렇게 죽게 될 정도로다가 병든, 자기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 사회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멸시천대를 했지만 이 회당장은 딸의 간곡한 문제 때문에,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을 수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다가 출세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참 힘들 겁니다. 갖출 것을 갖추고 있을 것을 있고 알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물질의 부자요, 지식의 부자요, 지위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정도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힘이 어렵다는 것이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못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 같은 사람, 회당장, 부자거든요. 지위 있지, 명예 있지, 다 존경, 우러러 받지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문제,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세상에 발 앞에 엎드려서 구했으니 얼마나 겸손한 겸손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다고 하는 이것, 대단한 겸손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청했는데 가십시다 하고 회당장과 함께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사람이 달려오더니만은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온갖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고 그렇게 함께 올라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딸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토록 간절히 구했는데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될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사람이 딸의 죽음 앞에 가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심히 괴로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을 아는 집에서 온 그 전달꾼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숨을 쉬기라도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죽은 아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더 괴로운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래가면서 저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함께 따라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미 벌써 죽어서 끝났는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만한, 이 나머지는 장례나 잘 치르고 그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절망하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뭔가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발걸음을 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 어떤 시각에서 그 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 이상의 그 어떤 값진 것을 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사람 편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끝나고 더 이상 할 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소망 있는 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편에서 볼 것 같으면 이처럼 더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릴 때 볼 것 같으면요, 예수님한테도 야이로에게 사람 보내듯이 마리아와 막달라가 예수님 앞에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청을 넣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좌우지간에 미적하셨는지 다른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야 그 집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울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내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도록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이 기뻐할 일이다. 이건 말이 됩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은 기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요, 병든 딸을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는 일이 저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그 죽은 사건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거기 있지 한 것이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다. 그래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냄새나는 그 정이 됐을 때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두고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보고시고 이 엄청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들었을 때 병 고친 것보다 죽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고쳤을 때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 것으로 더 기뻐할 바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따라 산다고 하는데 아예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위암을 고쳤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코에 또 암이 걸렸다고. 형, 나 이번엔 또 코에 암이 왔대. 아이 참.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이봐 동생,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지금 이때야. 그러니까 너 주님 믿고 지난번에 암도 고쳤으니까 그것도 고쳐줄 것을 믿어. 그래가면서 동생을 안심시켰는데, 그래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 위장암도 고쳐주시더니만 코암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아주 충성들이 잘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어려움 당할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로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막 야단치고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예수님 시각으로 보면은 죽음은 그저 한 과정이거든요. 죽음은 그저 부활의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게 근심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야이로나 그 집안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뭐 율법 지켜야지, 회당장 그 일 해야 되지, 뭐 언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언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믿음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만, 이들이 언제 예수님 말씀 잘 들었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도 다른 기적들 보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그렇게 네가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가면서 그
요청받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는 누구한테도 내 믿음대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나사로 살리는 과정에서도 내 믿음대로 따라 그런 말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들고,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통곡하는 사람들 불러서 에고 에고 하고 울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라.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 잘 아시거든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그래가면서 그 딸 죽은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야일의 딸 부모 거기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더니만 달리 따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가면서 일으키니까는 놀랍게 세상에 죽은 애가 숨을 쉬면서 일어나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만 아이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그야말로 잘 먹고 살아나지 않아요? 그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믿음이 그리 적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는데도 주님께서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 이후에 생명을 부활하실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참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하튼 간에 그래 가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딸을 이렇게 앉으면서도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을 보니까는 역시 육체도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한 일이구나. 예수님은 살려놓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먹는 문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럽게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약 같은 것이라든지 술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육체의 회방을 하는 그런 음식들은 우리는 피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이지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떠났던 영 예수님 다시 오게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그 소녀가 산 것 아니겠어요? 나사로를 떠나갔던 영 다시 들어오니까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거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12살 된 소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유대 사회가 많이 복석복석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때로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시각으로도 보면은 그것이 다 그렇게 어두운 색깔로 난 보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밝은 빛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거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거든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거든요. 예수 안에는 얼마든지 소망이 풍성한, 예수님은 그야말로 소망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없는 소망도 예수님에게는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소망도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게야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서도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소망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성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소망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없는 소망이라도 주님은 언제나 소망을 갖고 계신 소망 그 자체이신 것을 믿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폭풍우 이렇게 날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회리바람,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사오니 이런 일들을 통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